세상의 권세가 교회의 목사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교회들은 따르는 방식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우려할 만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대법원의 판결이 절대적인 판결로 교회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몇 년 전이죠. 서울의 한 대형 교회의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교회 안에서 시끄러울 때에 그 목사에게 목회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노회에서는 그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서는 정상적인 기관이 어쨌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복하는 성도들이 법원에 재판을 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판부에서 그분의 목회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웃긴 것은 목사가 되느냐 마느냐는 순수하게 교회에 속한 것이고 노회에 속한 것인데 그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법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한 국가의 시민이라는 차원에서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법원이 물론 관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순수하게 교회적 사무에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결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유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얼마 전에는 감리교회의 한 목사님이 어떤 교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출교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출교를 무효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의 목사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교회들은 따르는 방식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우려할 만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대법원의 판결이 절대적인 판결로 교회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 계셔서 어떻게 저는 잘 모르지만 물론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세상 인간들의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법이 자연법이고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더 권위 있는 법이라고 우리는 믿고 가르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거나 아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독교회와 서구사회의 역사적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또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그러나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오름스 회의에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소환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러 갔을 때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그에게 위협을 했죠. 네가 쓴 모든 책과 주장들을 철회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고민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유예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제 신앙을 교황이나 공의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오류에 빠졌고 심지어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온 증거나 설득력 있는 이유로 확신하지 않는 한, 제가 인용한 본문에 제가 만족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제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정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이게 저는 개신교의 정신이라고 봐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게 만들고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중요한 서양 역사에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었던 청교도들도 우리는 보통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양심의 자유를 찾아간 겁니다.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심이 명하는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의 방법을 양심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간 것이었어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 특히 개신교 신앙은 인간의 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봐도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양심이 하나님의 출장소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세상의 권세나 정부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양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것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양심을 트레이닝을 하는 한 이 양심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자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속사회 속에서 이것이 온전히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불신사회니까요. 국가적인 어떤 국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슈와 종교인의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슈, 종교 분리라고 하는 이슈가 서로 부딪힐 때 우리가 교회라면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한한 양심의 자유를 요청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내 양심에 반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정부의 시책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나라의 법원 혹은 우리나라의 정부,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관리청이 결정하고 내놓고 시행되는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또 서구 민주주의 사회가 우리가 받아들인 그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분리의 원칙, 양심의 자유 원칙 이 모든 원칙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린 결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쉽게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너무나도 쉽게 제한하고 철폐하는 거죠. 숫자를 정할 때에도 그냥 숫자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서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한 종교가 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건강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서양 사회의 발전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 신앙에 걸가라는 걸 봤을 때 육신의 건강을 지키더라도 이 나라의 교회가 쇠퇴하고 우리의 영적인 역량이 쇠퇴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대법원이든지 아니면 질병관리청이든지 어디든지 국민의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종교분리의 원칙 그다음에 어떤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귀중하고 소중한 이 원칙들을 어디까지 얼마나 제한하는가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신중한 고민과 많은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든지 아니면 많은 논의가 있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는가. 물론 급한 코로나의 시기에 나올 때는 긴급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뒤로도 얼마든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실 많은 부분이 기독교 안에서 나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많은 우리가 이루어냈던 종교분리의 원칙이나 양심의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도외시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부와 양심은 일반 은혜에 속한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혜는 정부가 추구하는 것과 그 존재의 이유가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이 말하는 국가와 교회 관계, 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와 더불어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므로 둘 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코로나 사태 당시에 정부가 시행한 장기간에 걸친 집회금지 혹은 제한 명령은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건들지 말라거나 교회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한 귀중한 가치인 종교분리의 원칙과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위정자와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